천국 잔치의 비유로도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목으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날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초대에 응하십니다. 사사건 끝 예수님이 온 마땅에서 시기를 걸어 엎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저녁 식사 초대 마음을 붙여먹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 좋습니다.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는 모든 신고를 가지고 식사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카메라의 초점은 수정지형을 보이는 한자예요. 수정지형. 요즘 말로 하면 부종이라고도 하나요? 하늘과 달이 뭐 이럴 때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장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참 고통스럽고 죽음에까지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런 부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카메라 렌즈가 이동을 합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안식의 경고치는 문제, 요걸 예수 앞에 문제로 놔둔 거죠. 저들이 신봉하고 있는 안식의 주를 그걸 예수가 어기는지 저들의 전통을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그걸 찾았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속을 꿰뚫어 보셨고 저들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이죠. 안식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참 상식적인 질문인데, 답은 뻔한 질문인데 저들을 참 당혹스럽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시험하려고 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병 고치는 게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들의 전통과 교율은 안식일은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 규율을 어기는, 무너뜨리는 꼴이 될 것이고, 옳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것 옳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율법과 전통을 사람보다, 생명보다 먼저 우선시, 중요시 하는 꼴이 되니까 야를 할 수도 없고 나인을 할 수도 없고 옳다 그르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저들 앞에서 주님은 그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를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무슨 심오한 철학이나 신학이나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만 판단해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상식 이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몬다고 할지라도 자기들끼리만의 담을 쌓아놓고 즐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들을 보고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믿음도 끼리끼리의 믿음이 되면 교리가 됩니다. 진리를 가리는 교리는 독선,
도구마가 되고 율법이 되고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뜻이 사라지고 정신이 담겨 있지 않은 문자는 종래 사람을 죽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빠진 타락한 종교,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7절 이하에서 전개됩니다. 예수님 당신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한 이 식탁 자리에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리 잡는 모습을 살펴보십니다. 유심히 보니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보고 애를 씁니다. 율법주의, 집단 이기주의, 독선에 빠진 자들의 인격적 특성,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배경,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치 우선순위는 세상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겸손, 낮아짐, 섬김, 희생, 그런 것들이 가치 순위에서 앞서갑니다. 우린 다 챙기고 난 뒤에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은 먼저 살펴보십니다. 앞자리, 높은 자리 요구하고 즐기려 하고 있는 이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망신당한다. 네가 초대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사랑하다, 사랑하다, 끝까지 사랑하다 죽으신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무덤의 자리입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로, 지극히 높은 자리로,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 장면은 12절 이하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를 초대하려거든 부유한 이웃 사람들, 너를 다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네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힘, 지갑 속에 있는 재력 혹은 지식, 정당, 우리 소속 단체, 우리의 사상과 이념, 그것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호소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나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이죠. 잔치를 베풀 때는 갚을 길 없는 가난한 사람들 초대해라. 예수를 시험에서 걸어 넘어뜨리려 하다가 오히려 훈계를 받고 따끔한 충고까지 한 방 먹게 된, 그래서 자리가 좀 어색해지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는 듯 한마디 건넵니다. 끼어듭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 먹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그가, 이 말을 한 그가 지금 어떤 식탁에 어떤 자리쯤에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문간에 서서 이런 말씀했을까? 아니면 편한 자리에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속내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런 말을 던진 그를 비롯해서 초대한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오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힘께나 쓴다고 하는 가진 것이 참 많은 그들에게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음흉한 초대, 속셈이 담겨있는 초대, 그거 말고 끼리끼리만의 잔치 말고 서열이 정해져 있는 잔치 자리 말고 자기 내세우고 갚을 길 없는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감격스러운 잔치가 어떤 것인지, 더불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푸시는 잔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장 보냈고 잔칫날 다시 사람까지 보냅니다. 2번 초대하는 거죠. 손님들은 이처럼 정중하고도 예의 바른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할 일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거절하려면 초대장 받은 날부터 진작하지요. 왜 막상 잔칫날 이렇게 주인을 곤혹스럽게 합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의 거절은 3가지로 나옵니다. 꼭 3사람이 초청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3부리로 대표되는 거겠죠. 3번의 거절, 3이라는 숫자가 지칭하듯이 잔치 벌인 주인의 초대가, 주인의 의지가 철저하게 완전히 무시당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로 잔치에 못 간다고 합니까? 첫 번째 사람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 밭을 둘러보아야겠기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밭 가는 일, 먹고 사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입니다. 왜?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둘러본다? 누구든지 밭을 매매할 때, 부동산 살 때 매매 계약에 도장 쓰고 운토슈라빈 하기 전에 그 밭이 어떤 밭인지 그 땅을 둘러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땅을 밭을 확인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죠. 2번째 사람,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결의, 2마리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5쌍이니까 10마리네요. 결의소 1쌍으로 1년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대략 9만 쿠바드라트, 9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지금 새로 산 소만으로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45만 크바입니다. 대지주입니다. 대지주. 이런 큰 농장을 가진 경영주, 비즈니스의 달인, 돈 버는 일, 투자에는 귀재인 이런 사람이 소를 10마리나 사면서 소에게 투자하면서 사기 전에 그 소를 보고 능력을 시험 삼아 평가해보고 한 번도 부려보지도 않고 샀을 리는 만무하지요. 이 사람 말 또한 거짓말입니다. 3번째 사람 장가 들었는데 새색시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못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신부를 위하는 신랑의 마음을 누가 뭘 하겠습니까? 많은 이 말도 의심스럽습니다. 잔칫날은 이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칫날은 미리 통보가 됐죠. 그럼 잔칫날 날짜를 받아보니까 그날 내 결혼식입니다. 그럼 미리 통보를 했어야죠. 자기 결혼식 날짜와 초대받은 날짜가 겹친다는 것을 그날을 가서야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날짜가 겹쳤다면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할 것이고, 또 이 동네에 결혼잔치가 있는 날인데 그날을 부러 골라서 그날을 잔칫날로 삼는,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한 이유인 것 같지만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사회적 영향력도 많은 지체 높은 양반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초대받은 잔치에는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잔치에 가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잔치면 몰라도 그 잔치에는 가기 싫은 겁니다. 그 잔치에 가기 싫은 그들은 누굽니까? 콕 집어 얘기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초대하고 서열에 따라서 자리를 잡고 식탁에 둘러앉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은 오늘날 현대 사교 모임들처럼 자기들끼리만의 클럽을 만들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그 클럽은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들은 끼리만의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확인하고 권력을 즐겼고 명예를 더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더 튼튼히 하고 높이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동네 큰 잔치, 어중이 떠중이 다 오죠. 그런 잔치에는 어느 누구나 오라 이런 잔치는 딱히 가기 싫다, 나 안 간다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지만 종래 얼굴 내비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래 것들과 섞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품격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를 들고 있는 핑계거리도 땅 사고 소 사고 결혼하는 일,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투자와 이윤의 문제, 남는 장사 거기에 간다는 거죠. 안락과 풍요의 문제,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 간다는 얘기죠. 내 식구 감싸고 우리끼리 결혼하고 장가가고 즐기는 내 식구 챙기기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좀 모자라지만 모자라서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 남과 나누기 싫은 나만의 울타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초대받을 때는 아무런 말도 안 타가 마지막 순간에 어깃장 놔서 초대한 사람 무시했고 음식과 비용 낭비하게 했습니다. 잔치상 마련한 사람 모욕당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대문 걸어 잠그고 상을 다 엎어버려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을 다 엎어버려도 속이 시원치 않을, 저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해도 속이 다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상황에 이 잔치 주인은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어서 동네로 가서 한 길과 골목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을 지체 장애인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정말 큰 잔치였나 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큰 길이나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도록 해라.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잔치 마련한 주인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 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들까지 다 부를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의 거지들에게까지 베푼 이런 뜻밖의 초대는 그들을 평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뜻밖의 말을 통해서 이제까지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잔치 초대 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혹시나 했더니 여기서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 어느 누구나 오라, 그런 잔치 오기 싫어하는구나. 2번씩이나 불렀는데, 그래,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싫어한다. 기회를 줬는데, 주고 또 줬는데 거절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몫은 없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몫이다. 이런저런 편견과 불의 때문에,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밀려난 사람들, 너희들이 이 자리를 다 채워라.
이 잔치는 이제 너희들의 몫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의 세상에 적용한다면 이런 말씀으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을 떠나실 때보다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많이 있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혜택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내일 살아갈 일이 걱정되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땅을 더 사들여야 하는가 때문에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끼에게 한 입 떠넣어줄 음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구촌 유럽에서 멀지 않은 북남 아프리카의 어머니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그것 가지고 즐거운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통계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지금도 세상에는 하루 1유로 이하로 살아가는, 그것만 가지면은 살 수 있는데, 최소한의 영양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기아 상태에서 허덕이는 어린 생명을 비롯한 우리의 이웃들이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 오늘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차지할 주인공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허물만 들춰내기만 할 뿐 용서하지 않는 종교, 정죄하고 심판하기만 할 뿐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품으려 하지 않는 종교와 종교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들이 그어놓은 정치, 경제, 종교적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시고 윗자리에 앉히십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세 천년의 역사가 그렇고 대형 교회가 즐비한 오늘의 세상이 그러하고 예수님이 지금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을 지체장애인을 데리고 오너라. 큰 길이나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만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예배실에 그야말로 우리가 좀 다면 깨름직한 그런 사람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까요? 우리끼리만의 예배는 아닌지, 닫힌 교회는 아닌지, 그들과 함께 나누는 세상이 좀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행동도 좀 더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문 닫히기 전에 말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접촉하기 싫은 인간들이 있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경건한 척 그만두고 예수님 닮은 십자가를 친다는 게 어떤 삶인지 목사는 늘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축제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애에 있는 사람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어울리는 축제, 이게 지구촌 축제라고 주님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평양 본문 에베소서 2장 17절 이하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평화의 잔치, 주님이 벌이시는 잔치의 이름입니다.
어제 우리 이 예배실에서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영상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처음 본 사람들인데, 사실 처음 본 사람들인데,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해야만 될 사람들인데, 만나는 순간, 특별히 북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저 교회당 입구를 들어오는 순간 이곳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보려고, 손잡아 보려고.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을 잡을 수 있었고, 얘기할 수 있었고, 노래 부를 수 있었고,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뭐가 우리를 막아왔던가? 뭐가 우리끼리만 살게 했던가?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은 누가 발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시간,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만남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좀 앞장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평화를 전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는데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것은 다 정치인들의 몫인가?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되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또 정치를 탓할 것인가? 6.15 공동선언 혹은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기념할 것은 정치인들의 선언의 내용이 아니라 남과 북에 헤어졌던 백성들이 갈라진 한반도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행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식순을 거치면서 저 나름대로는 생각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혹은 그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7.4남북 공동성명, 14선언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죄책 고백 선언이라면 이제 4.27 판문점 선언, 그것은 죄책을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몸으로 하는 회개의 행동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선언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댁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멀리 떨어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를 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장애인도 불구자도 불황자도 다 불러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잔치가 천국 잔치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 의식 속에서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경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도 통하는 경계인지, 훗날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경계인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돈 없이도 백 없이도 들어가 앉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잔치, 자비의 음식이, 긍휼의 음식이, 하나님이 직접 요리한 구원의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누리고 있는 것에 빠져가지고 정작 진짜배기 잔치가 열렸을 때는 참여할 기회를 놓쳐버리고만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거들랑 오늘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종래에 불러들이시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시야를, 마음길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참 바쁜 사람들입니다. 밭도 사야 하고요, 소도 사야 하고요, 장가도 가야 하고 시집도 가야 합니다. 참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서둘러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눈치 살피면서 양다리 걸치고 가운데쯤 있으면 안전한 그런 일도 있지만, 편한 일도 있지만 예와 아니오로 분명히 확실히 대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들, 거기에 매달려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젠간 다 놓고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무시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제베를린 한인 교우들이요, 한반도의 역사가 부른다.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일을 하자고 주께서 부르신다. 주님이 재촉하신다. 이 평화의 잔치에 오라. 휴전선을, 철조망을 거두어 동해바다에 던져버리고 분단의 높은 장벽을 허무는 일에 우리 함께 팔 걷어붙이고 나아가자. 누구든지 참여하는 이 잔치상 더 크게 벌이자. 이 일에 내가 너를 부른다. 오너라.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에 또 새로운 역사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북한의 아이들이. 그런데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조금 더 반가운 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장벽 어떻게 허물어야 합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진짜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반가움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끼리끼리만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세상과 담쌓은 종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한 번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가다간 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고백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찬양.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마지막으로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고백한 마음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